사실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또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저희 또 스승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득삼 목사님에게 사실 저는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 말씀들 했더니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아멘. 예, 그래서 너무 기쁘고 어찌 보면 목사님과 저하고 어떤 보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랄 합창단에서 호치민에서 이제 불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사도 쉽고 이 찬양 1981년도에 지금 윤복희 권사님이 아마 지었던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또 김지수 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와서 또 같이 또 반주를 섬겨주고 짧지만 제가 뭐 설교는 길게 않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지수 자매가 또 저에게 받은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놀란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서 한 10분간만 또 이따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오늘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기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한 이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랑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 3절 할 때는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봐주세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만 벌판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위하고
이 모든 것 이겨나갈 거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어요.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할렐루야.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아버지,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한없이 외롭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찬양도 부르고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지수 자매가 저를 초청해서 버지니아 간 이후에 여러분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제가 우리 합창 그 미랄에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남성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찬양 우리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남자들 많이 외롭다는 거 우리 여성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1, 2, 3위 중에 3위가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이 옷 세일할 때 산 거야.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그런 거짓말 할까. 근데 괜찮아요. 또 2위가 그렇대요. 아이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응? 진짜 이거는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푸념이에요. 여러분 대망의 1위는요. 나 힘들어. 이 얘기래요. 힘들대요. 왜 그러겠어요? 힘든 게 아니고 보상해달라는 거죠. 자 우리 참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스승님이신 우리 이득삼 목사님한테 사실 어떤 배운 거고 그거를 제가 그대로 했더니 역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알긴 아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마음속에 계신 분,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고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베트남에도 이제 하나님이 득주쩌이라는 말을 써요. 베트남 말로. 득은 임이라는 뜻이고, 합성어죠. 주어는 주인이라는 뜻이랍니다. 쩌이는 하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야훼라고도 그러죠. 순복음에서는. 야훼, 하나님, 엘로하,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다 이런 뜻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니시, 마카데시,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샬롬. 근데 세 분이 다 똑같은데요, 각자 어떤 하는 일들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사역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정확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이 뭘까? 성경을 봤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약간 좀 하나님보다 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그 성령님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평생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언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왜 하나님을 몰랐나?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죠. 굳이 나눈다면,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성령 하나님 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저분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인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몰라. 마치 성령 하나님이라면 순복음교회에서나 말하는 어떤 표현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은 그때 축제를 벌였습니까? 120명이?
뭐 하고 있었나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기도가 없는 그 성령이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 베트남 어느 교회에 저희가 찬양을 갔더니 한국 목사님, 그러니까 붕따오에 교회가 한인 목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써 있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냐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 가정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돕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시래요. 저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120명이 매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성령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이게 없으니까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마가다락방의 어떤 그 사건들. 아니 전 그게 아니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저는 그 뒤로 이 비밀을 안 뒤로부터 골방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함축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혈기 왕성하게 등등 했을 때에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 참 이게 좋아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보면 이런 사건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은 잘 안 쓰세요. 또 요즘에 무슨 뭐 환상을 통해서 만나거나 뭐 꿈에서 글쎄요. 거의 있긴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굳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다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갈 때 요즘엔 그것도 안 돼서 뭐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늘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인데요. 말은 뭐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 내 삶에서는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능력이 하나님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 자는데 그분 보시기에 1억 10억 100억은요 그냥 홀리게 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오셨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멀리 바다에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말씀 가까이 있은즉 네 입에 있고 네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언제든지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되더라고요. 목사님 되더라고요. 우리 스승님이 목사님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저도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그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은 완전히 틀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쉽게 우리 말하는 베드로,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물러가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세상에. 심지어 중풍병자, 아니 죽은 도르가까지 살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까지 하고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당하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성령 받고 나니 그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옥에서 어떻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받았느냐? 예. 너희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요한의 침례만 알 뿐입니다. 그럴 때 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내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만지시고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도들처럼 그러면 저도 저도 제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제가 왜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해봤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부족한 적을 통해서도 가난 말기 환자를 낫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래서 지금 저 하노이의 국제학 교장으로 어떤 자매가 베트남에 다리를 못 써요.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신방을 갔잖아요. 그 차를 빌려서 2시간 동안 갔습니다. 베트남 목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분에게 안수했어요. 기도했어요. 세상에 펄펄 끓는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식은땀이 줄줄 흐리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냥 담대하게 용기를 냈을 뿐이에요. 그냥 그 다음날 이 자매가 걸어다니고 지금도 걸어서 교회 다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한 일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말이 근데 간단합니다.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한 6가지를 제가 그냥 어디 주석에 본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정확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처럼 평안한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식의 해석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선지자나 신령한 은사자, 말씀 전하는 목사들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듣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담이 있다. 죄의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또 오해를 해요. 죄라고 하면은 무조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물론 맞습니다.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사심이 없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들은 매일매일 자범죄,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제가 이걸 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서 거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가 딱 나와요. 입술의 대답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입술의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귀신의 역사.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에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도 하나 더 있네요. 이 거짓 예언자들.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도 좀 들으세요, 직접. 왜 그 말씀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하시냐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죠. 찬양 많이 하죠. 말씀 많이. 저는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아주 수소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파워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읽어요,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훈련이 없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무슨 환상이나 어떤 무슨 꿈이나 자꾸 이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워시퍼스를 한 6년인가 이렇게 됐냐, 7년 넘게 계속 월요 모임에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지금 말씀 보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놀란 기적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반드시 말씀에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 보면 이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동반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으로,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현실에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대로.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귀신 들린 역 있으면 쫓겨 나가야 돼요. 이게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김지수 그 자매도 거의 저하고 7년 동안을 말씀을 같이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어떤 자매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 근데 내 것으로 딱 취한 자가 오늘 김지수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제 언제 미국 가죠? 2월 1일. 네, 그 기적적으로 5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앞에 그 시험 보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 김지수 자매가 10분간만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이러이러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누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세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 이득상 목사님 말씀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마이크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또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속
생각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받은 그런 마음들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저에게 미국에 대한 콜링은 이제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 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 전공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바로 가라 그랬었고 또 중학교 시절에 도덕 선생님이 계신데 제 은사님이세요. 이제 스승이할 때 대학 시절에 이제 방문했는데 대뜸 이제 미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저는 듣고 흘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계속 미국에 대한 이제 콜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에 저는 근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해외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고 여권도 없어서 주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자라고 하셨을 때 여권이 없어서 이제 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권을 만들면 해외에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과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를 선택해서 2018년도에 첫 여권을 만들고 그 이후로 베트남, 독일, 미국,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고 작년에는 미국에 2번, 또 베트남, 일본 이렇게 또 다녀오는 기적이 저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3개월 정도 제가 있다가 왔는데 주목사님 부부를 제가 이제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목사님 부부를 초청하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저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도 계신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제 토스트 핫도그 가게를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의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많은 어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기만 했지 정말 나에게 이 사업장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멘토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랄 사역과 어떻게 딱 맞게 돼서 함께 미랄 사역을 마치시고 버지니아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사역을 해주셨는데 믿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 보통 저희는 정말 가기가 잘 되어야 하고 화목해야 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벌어진 상황들이 가게가 매출이 막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시어머니 갑자기 지수가 이단인 것 같다면서 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난을 물어보시고 이제 저는 던져가지고 막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또 직원이 갑자기 잘하던 직원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목사님께 배운 거라사 귀신에 대해서 제가 배웠었어요. 그 거라사 귀신의 남자친구를 딱 붙잡고 말씀을 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이게 귀신들도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고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쭉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셨고 말씀을 듣게 되셨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번역하셨어요. 교회를 안 나간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저희가 사모했던 남자친구가 성령을 받게 됐고요.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스페니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페인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워질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릴 적부터 저의 꿈이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나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은 주께서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말자가 아니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주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열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2월에 좀 더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는 한 5, 6월 정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마치 이삭의 그 아내들 리브가처럼 나는 좀 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미국 땅에 반드시 보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니는 누구이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보아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디이고 너는 무엇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으로 너의 앞길은 막막했고 환경은 비참했으며 그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에게 많은 축복과 선물들을 주었다. 너의 평생에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함께할 것이며 너의 갈 길을 지도하리라. 너를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용기를 내어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비자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의 믿음의 산을 뛰어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아, 이거 산 넘어 산이구나. 너무 어렵다. 왜냐면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워시퍼스 함께 갔다가 세컨더리 룸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곳은 뭐냐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제 미국이 이곳인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곳은 그냥 쉽게 갈 수 있잖아요. 한국 여건이 굉장히 또 강력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여행 비자로 와서 놀러 왔는 사람들이 많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시퍼스랑 갔을 때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혼자 갔을 때 다 세컨더리 룸에 끌려갔어요. 의심을 받은 거죠. 얘 왜 여기 왔지? 첫 번째는 여권에 그냥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의심받지 않고 잘 이렇게 갔는데 세컨더리 룸에 한번 가면 기록이 쫙 남게 돼요. 이 사람이 언제 미국에 왔고 언제 나가게 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동양 여자가 이제 혼자 오니까 예쁘잖아요. 여자가 혼자 오니까 이제 의심을 받아서 캐리어까지 다 이제 뒤지고 핸드폰과 여권까지 다 뺏기고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런 저의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괜찮았는데 실패 경험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워지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한마디로 저 사람이 더 셀 것 같은 거예요. 영사관이 더 세고 미국이라는 공권력이 더 세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미국 준비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쫙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걱정스러운 말들, 최악의 상황. 왜냐면 저는 저희 집에 돈이 많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부재이시고 아버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시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보통 유학 간다 그러면은 돈 많고 좀 이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유학에 가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사관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최소한의 이제 교육비, 이제 재정을 이렇게 보증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최소한의 딱 맥시멈에 이제 맞춰놓고 제가 서류를 이제 냈는데, 인터뷰 아침에 이제 제가 주목사님 모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를 받으러,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유학을 가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 답변을 예상 질문을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갔는데 이거를 제가 외우면 괜히 제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성령이 일하시도록 입술을 맡겨버리자 하고 가는 내내, 운전하면서 가는 내내 인터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내내 다 방언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비웠어요. 근데 영사관을 만났는데 영사관이 딱 은행 창구처럼 이렇게 4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쭉 서 있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다 비자 인터뷰 봐요. 근데 딱 미국 대사관에서 광화문에 딱 들어가면 그 건물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국 땅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핸드폰도 이제 제출을 하고 가방도 이렇게 검사를 받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앞에 다 제가 이제 여권을 돌려받고 오렌지색 이제 주황색 종이가 있어요. 그게 거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서 한숨을 쉬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거절을 많이 주나 봤더니 저기 백인 남자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사관한테만 안 걸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그래서 주여 했죠. 근데 뭔가 순서를 보니 이제 내가 여쪽으로 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옆에 창구에 있는 그 영사관도 똑같이 백인 남자분이었는데 저처럼 이제 어학연수 비자를 받으려고
적나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냐, 왜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냐 하면서 거절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 이 사람 걸렸다. 주여 주여 정말 주만 의지합니다 하고 갔는데, 처음에 왜 미국에 오니 하면서 영어로 물어봐서 제가 뭐 잉글리시 스터디 하러 간다. 그러면 왜 미국에 왜 이렇게 어떤 돈으로 가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제가 어물쩡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When I 뭐 트립 하는데 이 영사관이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왜 미국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백인 남자인데 한국계 뭐 그런 영사관 교포도 아니고 백인 남자 영사관이 갑자기 왜 미국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대답을 했어요. 이래서 가려고 그러고 저는 음악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지원해 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재정이 이렇게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재정 증명 서류 뭐 그런 직장의 그런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저희 아빠는 오빠가 해주실 거고 해주실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숨겨서 대답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했다가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만 하고 빨리 돌아올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결혼도 할 거고 대학원도 갈 거예요. 결혼은 물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음악으로 어떤 꿈을 펼치고 싶은지 쫙 얘기를 했는데 그 영사관이 웃으면서 너무 응원한다 이러면서 비자 승인 됐고요. 뭐 상사에게 여권이 배송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승인이 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난 후에 아빠가 연락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3편 4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시고요. 그렇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잘 풀려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까 주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가 영광받기 위해 내가 잘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푸른교회 성도분들께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푸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귀 쓰이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 싸우니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